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의 구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의 구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의 구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의 구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의 구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201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201장입니다. 주의 왕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차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 이 땅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두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이지도 못하고 또한 바라보지도 못하는데,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의 높으심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조금 더 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한 주를 믿을 수도 없으며 주께 나아갈 수도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 고개를 들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아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좌절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을 향하여 돌진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볼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 의지하고 그 약속만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많이 버겁습니다.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목적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은 잘 풀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어그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생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따르며, 비록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부정적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고 선한 좋은 것들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를 더 알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살피고 진리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저는 올해 쭉 이어서
기독론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말씀 육신 기독론 그리고 말씀 사람 기독론이라는 기독론의 두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좀 이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육신 그리고 말씀 사람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 육신 기독론이라 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라는 어떤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런 느낌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에는 강조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육신을 입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갈아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육신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 플라톤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플라톤 하면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경향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육이원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육적인 것은 안 좋은 것이다. 기독교 안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세상 일은 속된 것이요 영적인 교회의 일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면 맞는 면이 있지만 이게 틀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적인 특별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런 성향을 보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에도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좀 더 깊이 파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진짜 영적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경향은요,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영지주의 이단도 이렇게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게 많이 있죠. 물론 이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인성을 바르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말씀 육신 기독론과 비슷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오해해서 이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좀 잘못된 오류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강조점이 이 사람들은 너무 신성에 맞춰져 있어서 인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것들을 무시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말씀 사람 기독론이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경향은 아무래도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삶, 그 다음에 사람의 경험, 이성적 판단을 중요시합니다. 아무래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의 경험, 그리고 그분의 구속 사역, 이 땅에서의 삶 이런 것들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초한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많이 시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경건한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경향에 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인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성이 있으시면서 인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라는 것들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은 좋은데 이 신성을 경시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앞에 사람들이 신성은 중시하고 인성을 경시했던 것처럼 신성을 경시하면서 인성만을 인정하는 균형 잃은 잘못된 견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17세기 이후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런 경향은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네, 표현이 이상하지만 선택을 하라면 뭘까요? 이 땅에 계셨다면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선택을 하면서 이쪽은 버리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 계셨으니까 당연히 사람이고 또 당연히 사람이니 하나님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의 계시를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기준으로 재단하고 잘라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이상적 사람의 상을 예수님께 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평화와 박애의 윤리주의를 추구하고 비폭력주의를 선택해서 역사의 희생자가 된 이상적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여기저기서 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대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일종의 자기 철학의 투영 대상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누구냐? 이런 거는 크게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상을 정해놓고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을 통해서 현실에서 그 대상을 모범으로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참 종교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대 신학자들이 해왔던 일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음번 두 번 정도 후에 현대 기독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배우는 것도 바쁜데 자꾸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으냐, 저는 좀 그런 의구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현대신학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 현대신학적인 사상에 푹 담궈져 있어서 이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현대신학에 물들여 있는 생각들이 뭔지를 모른 채 그냥 이것도 맞는 얘기겠거니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걷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칼케톤 신조의 균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강조점을 가져갈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해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경시해서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성경의 교훈을 살펴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있었던 그 중세의 기독론적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본문인데요. 짧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이죠.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성경은 이제 반복돼서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반복돼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메시아는요, 갑자기 어떤 공간을 찍고 짠 하고 나타난 외계인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고 자라서 태어나는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누가 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기원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분명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리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남자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특별합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정사라는 것은 조금 정사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데, 이제
그냥 나는 통치자라는 것을, 나는 다스리는 자다라는 것을 딱 붙이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존재를 보면 이분은 정말 통치자구나, 왕이구나,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기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묘자라는 거는 기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이 아들은 기적을 행하는 자 혹은 기적으로 불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모사라이겠죠. 이건 뭐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 이렇게 표현되는데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게 모든 일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가져야 할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이고,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또한 행할 수 있는,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면 그냥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방금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놓고 이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여기서 아버지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좀 이상하죠? 이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다, 육신이 되신 것이다, 그 아기가 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난 그 아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7절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통치자라고 딱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통치를 잘 하시겠죠. 평강의 왕이시니 평강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통치자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은 당연합니다. 그 진짜 왕이 다스리시니 얼마나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까? 또한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이시니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정의와 공의가 있고 또 영원토록 그 나라가 다스려질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니 그분의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로운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그 아기가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했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고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저는 오늘 구약 본문을 통해서 성육신을 설명했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신약만큼이나 이제 분명하고 또 다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구약 본문을 말씀드린 이유는 신약만이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기독론은요. 그래서 신약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오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진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진리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좀 뭐랄까 어려운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세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세 신학을 보통 그 스콜라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콜라라는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스쿨입니다. 스쿨, 학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라 하면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대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학교에서 하는 방식의 신학이라는 거죠. 학교에서 하는 신학. 구체적으로 학문적 신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리를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추구하는 학문적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살펴볼 인물은요, 11세기 인물인데 캔터베리의 안셀름입니다. 캔터베리의 대주교였고요. 이 사람은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신학적 체계를 세우는 것을 거의 시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셀름은 연역적 논리 방식으로 이성을 사용하는 논리적 추론을 했습니다. 연역적 방식이라는 것은요, 위에 걸 뭔가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고 그것을 기초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낮게 설명하면 안 되죠. 연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제를 정해놓고 정해놓은 그 명제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것을 기초를 끄집어내는 거고요. 나중에 이게 나오는 귀납적인 것은 현실의 여러 경험들을 기초로 하나의 그 공통된 원리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들을 정해놓고 그 사랑의 결과물로서 하나하나씩 뽑아낸다라고 하는 연역적인 방식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것들을 통해서 이 경험을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고 결론을 내는 것은 이제 귀납법입니다. 어쨌든 연역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논리적인 추론을 시도했던 사람인데요. 그의 사상의 기반에는 근본적 혹은 본질적 진리의 실체가 저 넘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걸 형이상학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감각하는 세상이 이만큼 있잖아요. 이거 바깥에 진짜 이걸 이데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깥에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본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본질적인 것이에요. 이거를 뭐 의자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철학 수업에서는 의자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가 의자가 있다면 이데아, 이 세상을 너머에 의자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 이 의자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는 본체적인 의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긴 하던데요. 어쨌든 뭐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어쨌든 진리가 이 세상 어디에 있다고요? 바깥에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을 어찌하든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논리적인 이 안셀름의 그 추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죠? 우리 바깥에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세상의 경계를 뚫고 그 진리에 접근해야 됩니다. 위로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진리에 접근하기 위한 그럼 수단은 뭐가 되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서는 영어로는 마인드인데 이거를 정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조금 달리 얘기하면 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 머리에 있는 그 논리적인 추론의 방식을 가지고 합리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생에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찔러가지고 뚫고 바깥에 있는 진리에 있는 것들을 맛보아 알고자 하는 것이 안셀름의 의도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플라톤의 그런 어떤 이론을 그대로 받아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 혹은 정신을 사용해서 감각적인 경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경험을 넘어 올라가 그러니까 실체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거는요 정말 보편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거나 이렇지 않는 궁극적인 것이라고 했고, 우리가 이것들을 노력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성과 추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뭐 말씀드렸듯이 플라톤의 입장과 이게 유사한 것인데요. 안셀름이 철학자가 아니라 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지식, 이성의 추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요, 논리적인,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논리적 추구예요. 이성을 가진 논리적인 추구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이 진리를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공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진리를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합리적 이성의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수적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어쨌든 뭐 믿음은 믿음이고, 믿음을 가지면 또한 이성적 추구를 할 수 있는 그 둘 간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셀름에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성을 사용하는 합리적 추론을 중요하게 생각한 안셀름은 이성을 사용한 신존재 증명을 시도합니다. 신존재 증명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신은 존재하는가, 이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칸트는 이러한 안셀름의 신존재 증명을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존재론적 증명. 이 존재론적 증명은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그냥 이성이 가장 높은 존재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 머릿속에 최고의 존재가, 가장 높으신 존재가 있겠지? 있는 것 같아.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내 머릿속에 존재한다면 실체도 존재한다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네 머릿속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있냐? 공중에 떠 있는 연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실제로 있는 거니? 이렇게 지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안셀름은 뭐 생각이 다 맞지는 않지. 그런데 하나님에 있어서는 맞아라고 주장합니다. 좀 고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게 아마 믿음 때문에 이게 연결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초월적인 영역에 있는 신도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도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어떤 뭐가 있으면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생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어쨌든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이없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이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기초가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 안에는 하나님을 인식할 기초가 원래 들어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자신의 이성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물론 뭐 이 부분은 이제 로마서에서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제가 볼 때 바르게 해석했느냐, 이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 안에는, 우리의 마음의 사고와 머리의 어떤 이성적인 추론 안에는 하나님을 인식할 기초가 원래 선험적으로, 본래적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자신의 이성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성은 그 하나님이 존재해야
이 세상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안셀름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또 신앙적으로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이 증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 기초가 뭡니까? 나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성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끌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성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모든 흐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현대 기독론을 다룰 때도 이 부분은 이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면 이 이성 안에, 이 슐라이마허의 견해이긴 한데, 그 이성 안에 선천적으로, 선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을 추론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네, 안셀름 이야기에만 다시 한정 지으면 안셀름에게 있어서 신학의 주요 핵심은 사람이 타고나는 합리적 이성, 요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합리적으로 잘 추론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추적해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우리 인간이 감각하는 이 세계를 넘어 있는 그 진리, 이데아 있는 그 진리를 접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이것의 문제는 뭘까요? 기독론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행하신 일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모습들, 이 땅에서 행하신 이런 구체적인 사역들, 이게 안셀름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이성적 추론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추론에 기초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역사적인 모습이나 사역 없이도 충분히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또 죄의 영향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견해가 좀 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은 라는 기독론적인 지식도 하나님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을 추구하는 기관으로서 기관으로 주어진 이성으로 우리는 기독론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라고 또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일위양성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어떻게 있는 것이냐, 이거를 물론 완전히 성경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굳이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도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추론을 통해 여러 가지 어떤 결론을 가진 추론을 통해서 추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만물의 이성적 통일성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그냥 여기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몇몇 것들을 뽑아내어서 그것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로 자신의 체계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죠. 제가 볼 때 물론 이 당시 11세기 당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성경을 요즘같처럼 성경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성경이 정말 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직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조금 의문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사람의 마음이 곧 이성이 신론이나 기독론의 지식 추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었고요. 또 그래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성경 본문 연구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추론하느냐 이것에 따라 갔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게 일반 성도들이 행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콜라 방식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방식, 대학에서 행하는 학문적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믿는 신앙과 또 학교에서 그 소위 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학이 사실은 굉장히 좀 괴리가 있었습니다.
네, 칼케톤의 양성 교리는 궁극적인 교리로 받아들이면서 사람의 이성이 어떻게 그 진리를 접근하고 추론할 수 있는가에 안셀름은 집중했습니다. 안셀름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쿠어 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요 제목 그대로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성육신이죠. 성육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안셀름은 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위해 성육신이 필연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이건 기독론의 문제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기독론의 문제인데 그 답을 어디서 찾는 것이냐면 구원론에서 찾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육신이 반드시 필요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 이건 결론이고요. 그 중간에 나온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좀 재미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인간의 의무입니다. 만약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죠? 죄입니다. 죄예요. 그리고 그 결과 무한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게 발생하냐면 무한한 빚과, 이거는 빛이 치읓 받침이 아니라 지읒 받침입니다. 빚과 수치가 발생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니 우리의 죄의 무게도 무한하다는 논리는요, 이 안셀름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안셀름은 구원을 위해 사람은 이러한 무한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갚으려면 누가 갚아야 됩니까? 사람이 갚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한한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과 사람이 되신 진정한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보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주었어요. 그 죄값은 무한한 죄값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신 오직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속, 그러니까 죄를 갚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으면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도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없이는 하나님의 죄 용서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셀름이 이야기한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이런 주장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셀름은 성경적 추론보다는 합리적 이성의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 사고로 추론을 통해서 추상적 진리에 접근했죠. 그리고 그는 전통적인 기독론, 신인 양성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무한성과 죄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추론을 했고 그 논리적 추론의 결과 성육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성육신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처음에 방법론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법론 자체가 성경을 배제하는 성경과는 배제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성경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론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대의 많은 건전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안셀름이 이야기했던 어떤 그
기독론적인 문제, 그러니까 성육 왜 성육신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라는 구원론적인 대답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알게 모르게 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셀름의 추론 방식은 형이상학적인 이데아,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바깥에 어떤 진리의 요소가 있고 그 진리의 요소를 추구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열심히 사용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또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논리적으로 쫙 해보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성육신 하셔야 돼, 이런 식의 결론을 내게 했죠. 그 어떤 구원이라는 어떤 진리의 그런 논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런 이데아의 실제를 가정한 연역적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이와 대조적 방식으로 신학을 탐구한 인물이 있는데요. 거의 동시대 인물이었는데 약간 후대 인물인데요. 아베랄두스입니다. 이 사람은 그 훗날 유명론이라고 불리는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이 그 감각의 세계 바깥에 어떤 실체가 있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걸로 이렇게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이상학적 본질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그게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개념만 있을 뿐이다, 이름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서 유명론입니다. 이름만 있다, 그래서 있을류 이름명 해서 이름만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실제, 모두가 추구해야 하고 모두가 바라보아야 하고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인 실제가 우리의 감각 바깥에 있는 어떤 신적 존재나 어떤 완벽한 어떤 존재, 요 바깥에 있는 요 존재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우리의 경험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개념적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 있는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경험되는 것이 진짜지, 우리가 그 바깥에 있는 그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실제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관심을 갖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요, 반대로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실체가 없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견해는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보편적인 건 없고 개별적인 것만 있는 거야. 우리가 믿는 바 실제 보편적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가지론,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없어, 혹은 그 진리라는 게 이름만 있는 거지 실제는 없는 것이니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 없어 라고 접근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견해들은 이런 과연 진리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랄두스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독특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안셀름 같은 경우는 좀 이론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 감각 너머에 있는 그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이런 걸 가졌다라고 하면, 그런 것 통해서 좀 뭐랄까 우리의 눈을 위를 보게 했다라고 하면, 아베랄두스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유익, 이런 거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찬 문제도 이 사람과 이 성찬 논쟁에 있어서도 이렇게 아베랄두스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유익과 효과 이 부분들에 훨씬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본성,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런 것들에 특별하게 관심 가지 않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뭐냐, 여기에 초점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세 초기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안셀름과 아베랄두스 얘기하면서 그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신학적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퀴나스를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할 수 없고요. 다음번에 제가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중세 논쟁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들을 주로 말씀드린 셈이고요. 엉뚱한 이야기들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교회가 이미 정한 범위, 칼케톤 신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 한 신적 위격에 한 신성과 한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교리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봤어요. 이게 학문적이라고 하면서 그 학문이 성경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그렇게 중요했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열심히 보지는 않았어요. 그 성경을 중요하게 보게 된 것은 오히려 후대입니다. 르네상스 가까이 오면서 종교개혁이 결정적으로 성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도장 찍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또 종교개혁 시대가 끝나면은요 또 성경을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중세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설교하려고 살펴보고 했지만 17세기 이후에 있었던 계몽주의 시대는요 이 중세하고 거의 판박입니다. 비슷해요.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는 조금 더 건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대부분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받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좀 잘 기억나시는 대로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한 기억할 건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통신학, 하나님을 정통신학대로 우리가 믿는 바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참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이고,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바른 신학 가운데 제대로 된 진리를 잘 듣고 알며, 또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 잘 분별하여 우리가 좋은 것들을 잘 받고, 또한 그 좋은 것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잘 누리되 잘 주의하고, 또한 이것들을 잘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후대에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